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은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충격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가 누구시기에?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 나사렛 출신의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한 스승인 건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수준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즉 자연이 사람의 말 앞에서 잠잠할 수 있겠는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싶은 거죠.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불고 막 파도가 크게 치면서 물결이 쳐가지고 배 위로 막 넘어 들어오는 이런 그 배 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 순간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시 제자의 입장이라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떠지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또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고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이 바닷가에 쭉 둘러앉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배 타고 계신 그대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더니 무리 중에 있던 제자들이 배로 와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서 같이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큰 바람, 그냥 바람도 아니에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누가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 해서 출발했는데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여정은요, 그 모든 여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그냥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 있어라 그러면 먼저 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합류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이쪽으로 가시죠. 이번에 이쪽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고 함께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걸 가리켜서 보통 우리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행. 근데 이 동행은 매우 특별한 동행이에요. 세상에 봐서 말하는 일반적인 동행과는 달라요. 세상에서의 동행은 뭐예요? 서로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부부 사이의 동행도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의 주도권은, 성도 사이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탤런트 출신의 권오중 집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모시고 다니는 것, 그건 온전한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동행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동행 늘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면 야, 우리 하나님 나랑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의 삶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출발할 때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거나 불어도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한참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이 거세지고 광풍이 된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야, 나도 사실은 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막 물이 차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고생하게 될 것을 아신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다른 사람을 다 아시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내고 제자들만 고통당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난의 자리에 무작정 던져놓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여정인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 하다가 환난 만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고 있는데 평탄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일이지 왜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힘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다. 진짜 그렇게 믿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진짜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진짜로 믿습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난 진짜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이런 상황인데도 주무시고 계세요. 물론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하셨겠죠. 하루 종일 배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하물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넘쳐서 배에 물이 차고 막 배가 이제 곧 가라앉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풍랑이나 물결도 예수님께서 계신 이 배와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제자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저 풍랑이나 저 파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안전하기만을 원할 때가 많아요. 안전하고 싶긴 한데 주님과 동행은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안전하고 싶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순탄하고 안전하기만을 바라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려고는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가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도 계셔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좀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넘치는 물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에게 있는 환난과 어려움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닥친 환난과 어려움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과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존경하고 배울 만한 그런 스승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 보고 호수를 건너가자 하신 이유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 임하여 계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성령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있어도 성령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때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제자들은 환난 앞에서 두려웠어요.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들이 잘한 것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난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누구신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질문하죠.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천국 가려고요. 어떤 분은 은혜와 복 받으려고요. 어떤 분은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어떤 분은요,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 다 헛것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 하나님 모르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딱 알았으면 이제 끝,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도요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내가 알던 분이 아니네.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요 우리 하나님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과 평안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참된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에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